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배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가. 교회였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를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리 보기 위함이었고요. 여러분 한번 읽기를 위함이고 또 여러분 성경 주보 속에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게 될 수요 성경 순례에 대한 강의안도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질문이 많은 부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인데요. 2장도 미리 읽어오시고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들어와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돕기를 원함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교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목사가 떠오릅니까? 교인들이 떠오르시나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박목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시나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야, 교회 내가 언제까지 교회 나가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나요? 우린 교회에 대하여 솔직히 실망하고 좌절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짧은 기간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 것 같아요. 목사 때문에 힘들고 장로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 교회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혹시 촛대를 옮기실지는 몰라도 이 땅의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요 지상교회였습니다. 천상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상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물물 교환하자, 다 똑같이 물건을 쓰자.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돈 많은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갖고 똑같이 공동으로 나눠 쓰자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확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의 방법이었다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도 그렇게 해라, 고린도 교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랬을 텐데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두 교회였어요. 그리고 다른 네 교회는요, 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는요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나요? 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다시 계시록을 묵상을 하다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할 때 잘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무슨 구절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 구절이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어느 교회에 썼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입니다. 소망이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소망을 주면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죽게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한 주 어렵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귀해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동행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You still have time. You still have time. 지금 죽게 돌아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데 네가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기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고 이길 것이고 보좌와 함께 앉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절망하고 낙심되고 교회에 대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간 죽게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를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각종 지혜입니다. 각종 지혜.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지혜를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겠다. 근데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계속해서 봅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공부하시면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질문입니다. 알았냐 몰랐느냐. 답은 수요일날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리라. 자, 우리가 동그라미를 성경에서 친다면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을 알려준 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다가 알려준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는 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 너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너무 보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 리더십이 너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도구였습니다.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축복과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1차적인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시지 마시고요, 뉴라이프 선교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예배 공간에 있었던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12절까지 읽다가 확신을 하나님께 얻음이라, 그리고 나서는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쭉 기도문이 나오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중간에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게 되면 이 13절이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흐름에도 끊기는 것 같고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이름으로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3절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플로우, 흐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실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한 거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플로우에 의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의미죠. 그럼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데, 저는 13절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르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12절까지의 결론이에요. 12절까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불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죽은 것이다.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우상이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교활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데미 신을 비난했다. 그 갑자기 에베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성전으로 신전으로 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위대하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외치면서 몇 시간이나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 사건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그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에베소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핍박이 있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하면 왜 그에게 병이 있느냐?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야 바울 선생, 다른 사람에게 병 고치지 말고 너 병이나 고쳐.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군요. 약한 사람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군요 하고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힘드는데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당신에게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더 열심히 기도해라.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울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바울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 섬기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밀라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그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말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그런 눈물이 있으시나요? 바울은 주님 섬기다가 그러는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제 교활한 거죠. 그 교활한 사람들 때문에 힘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고 유대인들이었어요. 동족들이었고요, 동족뿐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고. 시험을 참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는데, 저는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했을 때 참는 이유가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시험을 참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를 섬긴 겁니다. 참는데 주를 섬기지 않고, 참기는 참는데 포기해버리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을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를 참고 섬긴 것과 그 다음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주를 섬기면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때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곳도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낭만과 절망과 낙심이 될 때에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의 자세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던 것이 나야 감사한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난 중에 잘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견디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견딘다고 하는 것이 인내한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Do you understand this?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purify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발버둥치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에, 교회를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바라볼 것이냐 말 것인가, 신앙생활 가운데 죽게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많게 합니다. 사랑함이 많게 해요. 여러분, 시련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5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연수가 쌓이면 확실하게 쌓여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연하게 쌓여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25주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주를 섬길까를 생각을 하고 미래위원도 구성하고 인사위원도 구성하고 여러 위원들을 또 구성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난은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새롭게 도약해야 될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 속에 그런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인내하고 나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이 기도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미암아, through라고 하는 단어죠. through, 이것을 통해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 속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이고요. 둘째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15절 바울의 기도가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모습이 나오고 16절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기를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성령님도 아셨고 주님도 아셨는데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자꾸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도 이야기를 하고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했어요. 마음이 강해지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격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꼭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의지가, 나의 강함이 내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강한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에비던스가, 성령의 증거가 있어서 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참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요,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의 절망입니다. 내 마음의 절망이에요. 자꾸 낙심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좋은 거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손꼽으라고 해도 제가 손꼽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꼽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싫어졌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싫어진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싫어졌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는데요, 저를 싫어할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싫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다 싫어져요. 뭐 말하는 것도 싫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일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나인데 그래, 목사님 찬송 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찬송 크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싫어지는 것이 증거를 여러 가지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랬어요. 야, 동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에비던스가 확인이 됐어요. 야, 나를 외면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 확실하다. 나는 김 집사 이야기를 안 믿었는데 김 집사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진짜 맞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참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올려놓고요,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주의 영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낙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의사요,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greatest need of the church today is revival.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부흥이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nd then he defines revival as God pouring out His Spirit upon many people. 그가 이야기했던 부흥의 역사는 교회 부흥했다 그러더라. 그럼 우리는 교회 부흥했다고 그러더라.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숫자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몇 명인데 몇 명 됐다.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 100명인데 200명이 됐다고 그러더라. 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쏟아주시는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God baptizing His people in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줬다. 성령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연수 귀한 겁니다. 또 너무 모른다고 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차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이 없는 것을 탄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가슴을 치며 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었고, 우리 모두 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인데요, 첫째 성령에서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드리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본문 3장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17절을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주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낀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역사 있으셨나요? 한 달 안에 그런 역사 있었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왜 느끼지 못합니까? 여기서 부부는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이었습니다. 느낌. 본인이 체험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주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주님 가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데요, 사랑이 있게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너의 마음속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이건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파운데이션이 뭐죠? 사랑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했기를 원해요. 25년 됐는데 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데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영적 축복을 소유하는 열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기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교회를 통하여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주를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로 있도록 하는 영적 축복의 열쇠가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사랑에 관한 부분을 계속하는 거예요.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깨달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깨닫는단 말이 복음서에서만 25번 사용합니다. 이 복음서의 25번 사용하는 깨달음 속에 깨닫지 못했더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는지 압니까? 깨달음의 반대적인 잘못된 의미로 못했다는 의미를 25번 중에서 22번이나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머리로서 동의가 되고 가슴으로 부딪혀오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깨닫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죄를 깨닫지 못했고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세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간 냄새만 펄펄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는 하나도 없고요, 인간 냄새만 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한번 보십시오. It's your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당신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사랑의 깨달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봉사와 헌신도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름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의 동의가 아니라 기쁨의 섬김이었고 감사와 찬양의 은혜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